10장.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 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우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암이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마음의 소원을 품고
주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참 인생살이가 힘들고 버겁죠. 육체에 속한 사람의 삶의 자리에는 끊임없는 근심과 걱정, 염려, 불안, 또 불평과 원망이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에 속한 자가 되면 그런 육체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하늘의 기쁨과 평화, 그리고 감사와 소망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여러분들이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 말씀해 보게 되면 영에 속한 자의 참되고 온전하신 대제사장 되시는 분, 우리 인생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히브리서는 이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고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성소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요? 여러분이 오늘 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소에 이렇게 자유롭게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단 한 번 속죄물이 되셔서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거룩한 성소,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는 그 사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9절로 20절 말씀 보면 19절로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가 담력을 얻었어요. 그 담력을 얻은 것은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권세를 가진 사람다운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 바로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른 새벽 그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녀가요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할 때 어떻게 요구하나요? 얼마나 당당하게 요구합니까? 참 자녀가 됐다는 것 자체가 특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자녀가 아닌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나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나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잘 자는지,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무슨 일은 없었는지 표정을 살피고 분위기를 살피고, 그리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흐느끼며 울고 있는지, 아니면은 친구하고 아주 행복한 분위기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지, 그 관심이 있는 거예요. 부모는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있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보다 더 우리 안에 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가이드하시고 축복하여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자녀가 된 것은 바로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친히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 길을 여셨다. 휘장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 휘장을 쪼개고 지성소에 성소에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는 새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구원의 은총입니다. 자, 그러면 그 구원의 은총을 입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얘기인데, 자, 23절 먼저 23절 말씀 보세요. 23절 자, 함께 읽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자, 한글 번역에 미쁘시니라고 하는 이 말이 미쁘시니가 무슨 말일까? 라는 말인데, 미쁘시니 faithful 하다는 거, 신실하시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약속들을 하며 살아가요. 그렇죠? 작은 약속에서 큰 약속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것들을 약속합니다. 그래, 내일 보자. 그래, 그 일 이렇게 하자. 그래, 이렇게 함께 하자. 약속해요. 그렇죠? 또 남녀가 만나서도 약속하죠. 그래, 약혼식도 하고 결혼식도 하고 결국 다 그게 뭐예요? 약속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부부의 연을 맺고 이렇게 살리라. 그 언약식이죠. 약속을 하며 살아가요.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전쟁하지 말고 서로 돕고 살자.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렇게 하자. 약속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약속은 어떻게 보면 깨지기 위해서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원하지가 않아요.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한순간에 폐기 처분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죠. 부부간의 관계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동업자와의 관계도 약속을 했어요. 처음에는 다 그랬는데 상황이 달라지니까 결국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깨지는 순간부터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인간사에서 이루어지는 수없이 많은 약속들은 끊임없이 깨지고 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인간은 자기가 한 그 말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자기 인생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오늘 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5년, 10년, 20년 후의 일들을 보증할 수 있나요? 아무리 우리가 자녀를 사랑해도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향한 사랑은 극히 제한적이고요. 그리고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밤 내가 내 인생이 어떻게 무너질 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내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약속할 수 있냔 말이에요. 사실은 그 사실을 알면 우리는 약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10년, 20년 미래가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기대일 뿐이에요. expectation이. 그러나 오늘 밤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약속하며 살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 약속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지킬 수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그 약속이 힘을 갖는 거죠.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사실은 약속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분은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God is eternal.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처음과 나중이 된다는 얘기는. 모든 시간 속에 현재로 현존하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가보지 못했지만 그분은 이미 우리의 미래에 가셔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The coming of God,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미래 인생의 미래에 사랑하는 자녀 독자 이삭을 모리아상에 바치기 위하여 미래로 나아가는 그 아브라함의 미래는 불안과 공포, 두려움과 염려, 근심과 걱정 이런 것들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미래를 아세요. 그리고 그 미래에 가셔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찾아오고 계세요. 그 하나님만이 약속할 수 있어.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오직 신뢰의 대상, 오직 그 약속을 보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착각들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것과 간의 관계든, 기업과 기업의 관계든, 개인과 개인의 관계든, 다 흔들리는 터전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요. 불안전한 거예요. 불안전한 삶의 자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분은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분,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엄청난 일인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뭔가요? 24절을 보세요. 2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사람은 누구나 다 이기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요.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너무 천착하다 보면 나만 돌아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말하기는 우리 갈릴리 교회가 나뿐만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도 또 더 나가서 교회 밖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이들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겨야 되는 흔적은 결국 사랑의 흔적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결국은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머물다 간 자리에 남겨야 할 흔적은 결국 사랑의 흔적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선행, 그렇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통해서 또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 지역을 통해서 남겨야 하는 삶의 자국들이에요. 그래서 수요일 날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카페 선교회가 참 중요한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아름다운 카페를 만들고 이걸 우리만을 위한 공간으로 쓰지 않고, 그렇죠? 이 지역에 누구든지 이 아름다운 카페에 와서 또 어떤 음료든지 마음껏 드시고, 그리고 편안히 머물면서 서로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힐링하고 대화하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 그들을 섬기잖아요. 다 무료로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대화 나누고 머물다 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흡족한지 몰라요. 그래 저만 흡족하겠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카페 선교팀들이 참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의 사랑방이 되고 그들에 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확장해야 돼요. 확장.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고 교회 밖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 그들을 돌보고 또 그들을 서로 돌아봐와 사랑과 선행으로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의 삶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5절 말씀에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에도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하루를 살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하루만큼 우리가 더 가까이 마지막 때를 맞이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론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터미널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을 거예요. 그 끝을 향해서 오늘 또 하루를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역사적인 종말론, 역사로 보면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오늘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런 때일수록 모이는 것을 패하는 그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쫓지 말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이럴 때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에서 보면 뭉치면 살고요, 흩어지면 죽는 거예요.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장작불도요 다 흩어뜨려 놔보세요. 오래가지 않아서요. 아무리 훌륭한 장작이라도요 다 흩어뜨려 놔버리면요 불이 살지 못해. 다 꺼져버려요. 그러나 이것을 잘 이렇게 모아놓으면요 불이 확 타오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할 때,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120문도가 모여서 목숨을 걸고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불의 혀처럼 성령이 임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죠. 혼자 가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런 면에서 소모임이 중요해요. 교회 안에도.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혼자 기도하면 산을 옮기지만 함께 기도하면 하늘을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이기 힘써야 돼.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혼자 있으면 안 되고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봉사하고, 함께 모여 전도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어떤 환난도 어떤 역경도 뚫고 나갈 수 있는 담력과 뚫고 나갈 수 있는 동력과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불의 혀처럼 그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공간에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갈릴리 교회가 성령의 바람, 변화의 시작, 이 영적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고 있어요.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들 많이 오셨는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니 힘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름다운 영적인 기도의 자리가 날로 부흥해가지고요 뜨겁게 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